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그때보다 지금이 몇 배나 여유로워졌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강력한 기적과 능력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가난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난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조차도 능가하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그의 재산을 유무상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강력하면서도 묵직한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가벼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조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의 태도 속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런 영적인 권세가 느껴집니다. 다니엘의 권세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권세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금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말해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자세 속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사실 적당히 타협하면 30일 동안 지하실로 가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맨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한 것일까요? 그 영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여기서 사람을 이루는 세 영역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영과 혼과 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이죠.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의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능력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육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힘입니다. 무력으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무력을 가장 큰 힘으로 인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또한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고 육적인 안락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런 육의 권세 아래 있으면 육적인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다. 내 육신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물질이 적으면 쉽게 불평, 원망을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고 특히 조금만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워지면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육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또한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죠. 사탄도 물질을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세상 속에 비추를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두 번째는 혼의 능력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정신, 지식, 의지에 속한 영역입니다. 소위 총보다 강한 것이 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도 펜 하나, 서류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언론의 힘도 혼의 힘입니다. 멀쩡한 사람 하나, 우리 죄인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슬쩍 언론에 가십거리를 발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펜의 힘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교회 생활도 이런 혼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교묘하게 신앙으로 포장을 하지만 세상 정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영적인 교만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릅니다. 교회가 차갑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모일 수는 있지만은 초대교회의 뜨거운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점점 잃어갑니다. 세 번째, 영의 능력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육적 고난으로도 정치적 핍박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을 꺾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힘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세상의 육적 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의 차이는 이런 영적인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지나치게 육적인 문제에 피치우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너무 가볍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형제들과 나눈 받아주시옵소서. 감옥 속에서라도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받아 육과 혼의 문제를 이겨야 합니다. 사탄의 육적, 혼적, 영적 공격을 능히 하늘의 권세로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얻을 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는 믿음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음의 생활은 불같이 뜨거워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은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의 99%는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다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원래 세금보다도 몇 갑절의 수수료를 거두어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이전에 쥐고 있던 육적 세계에서의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생업의 도구였던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렸습니다. 세리마태도 그의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지식과 능력과 배경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삭개오는 또한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가 걸어가던 죄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이며 영적인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의 재산 거의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벌어왔던, 불법적으로 벌어왔던 그런 방식을 포기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월급 2,000불을 받는데 뒷돈으로 6,000불을 받아요. 한 달에 8,000불 갖고 삽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6,000불, 부정으로 뒷돈으로 받았던 6,000불을 받지 않고 2,000불만 받고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세리들은 다 그렇게 6,000불을 뒷돈으로 받는데 이제 더 이상 6,000불 받지 않고 월 2,000불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달파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삶을 살겠다는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성도로서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참된 구원이 선포되고 그런 곳에 하늘의 권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중학교 때 단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전상도라는 친구였어요. 저는 매일 그 친구를 새벽마다 기도할 정도로 중마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본 것이 미국 떠날 때니까 10년이 넘었네요. 그 친구를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만났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했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걸었고 물론 계속 만났지만 교회에서 세상을 알게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믿고 있는데 진짜 힘들다. 신앙생활 하기가. 친구의 이 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세상을 빨리 접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술 파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죠. 못 볼 거 볼 거 다 경험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너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말씀이 부대끼는데 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이런 성도들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부어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육적인 힘과 혼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를 해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 권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영의 힘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영적인 권세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정족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령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들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육적, 혼적 권능으로 맞서는 세력들을 영적 권능으로 맞섰습니다. 정족들의 이면에는 다니엘을 파멸시키려는 악한 영적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권력의 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확신, 왕들의 권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 대적하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사탄도 어찌할 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면 사탄이 오히려 지레 겁을 먹고 피해버립니다. 아무리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공격을 해도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말합니다. 저런 자들은 우리가 피하는 게 나아. 저런 자들을 상대하느니 차라리 만만한 육에 속한 자들에게 가는 게 낫겠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불의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 힘들다고 걱정하고 감정에 휩쓸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래서 상처받았다 저래서 상처받았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럴수록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클수록 하늘의 권세를 받기 위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사탄의 대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주 예수의 그름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강력한 영적 권능으로 가정의 평안을 되찾으세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왜 좌절하고 낭망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능력의 자녀들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탄은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담대해지세요.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하늘의 권세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또 다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방의 왕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 거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모든 나라와 왕들에게 존귀함을 받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 여기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 여기는 자들을 존귀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 여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권능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아래 하늘 위에 모든 영적 권세가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존귀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 목마름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노라.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육적 목마름을 위해 가져온 항아리를 버려둔 채 여인은 마을로 달려갑니다. 자기가 체험한 영적 체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적 목마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영적인 능력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근심, 걱정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능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 여길 때 주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세상의 어떤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